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한 자 속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썼는데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시작 부분이 편직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요, 당시에 있었던 총독인데요, 이 총독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자꾸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당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써서 당신이 이것을 인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또 1장 후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두 가지의 잉태사건이, 두 종류의 잉태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잉태사건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건 사가랴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생길 거야.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생길 거야. 그랬더니 이 사가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나이 많고요,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하고 투영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니? 너하고 나 사이에.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거 다 얘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때는 사라가 너를 통하여 자녀를 잉태하게 될 거야. 자녀를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구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믿었어요? 뒤에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사라는 안 믿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사라의 생각을 딱 읽으시고 사라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아들을 준다는데 왜 사라가 뒤에서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생리가 끊어진다 이러면서 왜 속으로 비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뜨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 모습이랑 오늘 사가랴의 모습이 투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사라는 이미 어디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이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사라는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도 사라는 안 믿었어요. 지금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게 아니라 직접 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가랴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누구라고요? 오늘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게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다 무슨 자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 좀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돕게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돕게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에게 아내가 있을 건데 잉태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모르겠는데, 난 못 믿겠는데, 난 늙었는데,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너가 이 일이 이루어질까지 네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할 거야. 왜? 네가 안 믿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의심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내가 희게 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는데 12명 파송했더니 2명은 된다 그러고 10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안 된다에 다수결이 많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니네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갖고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1세대가 사막에서 다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건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를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직접 지금 당장 벌어지는 역사도 있고요, 한 달 뒤에 벌어지는 역사도 있고요, 내일 벌어지는 역사도 있고요, 1년 뒤에 벌어지는 역사도 있고 10년 뒤에 나타나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냐면 6달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36절에 그래서 뭐라고 시작을 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잉태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를 찾아와서 또다시 잉태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자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마리아가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마리아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아직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날 밤이 없었다는 거고 동침을 안 했다는 거죠. 동침을 안 했다는 건 아직 깨끗한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깨끗한 처녀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뜬금없이. 그러면 처녀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청천벽력이에요? 청천벽력이에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근데 오늘 그 날벼락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처녀인데, 나 아직 요셉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정혼만 한 건데,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도 멀었는데 지금 나보고 임신을 했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나 그러면 당장 쫓겨나고요, 이거 파혼되고요,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나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그럼 무시무시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맞아,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은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야.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랬는데 내가 나 못 믿겠는데요? 나 자신 없는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나 딴 사람을 갖고 하지 뭐.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이것을 겸손하게 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겸손한 자 속에 오신 예수 이래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우린 다 알아요. 마구간 말구유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온 세상에 광고하듯이 멋있게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이런 말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금남리 아시죠? 금남교회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 소하고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저희 그 금남교회 옆에 박상준, 지금 장로님, 원태하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젖소를 키우셨거든요. 젖소를 키우셨는데 그 집을 지나가면 냄새가 세 가지가 나요. 첫째, 소똥 냄새. 그리고 소전 냄새.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나느냐? 소 여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옆에 지나갈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코를 막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놀러를 갔네요. 친한 동생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그 당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런 큰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큰 나무를 반으로 뚝 잘라갖고 안을 쑥 파낸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물을 소가 먹는데요, 잘 먹대요. 근데 냄새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는 소가 밥 먹는 그 밥통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요, 안 해요? 설거지 하죠. 왜 해요? 깨끗
깨끗하게 먹으려고 다음에. 근데 저는요, 어릴 때 순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소가 먹는 밥통도 설거지 해줄 줄 알았거든요. 설거지 안 해줘요. 그냥 먹은 그 상태로 그대로 부어줘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저는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왜 하필 말구유지? 더 깨끗한 장소도 있었을 텐데. 아니 하다못해 그냥 여관에서 태어나셔도 될 분이 왜 하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근데 제가 그걸 곱씹어 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구나. 그래서 본인이 최고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최고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시려면 먼저 누구에게 잉태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잉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으로 모시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봤더니 역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야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 싫어요, 나 못해요, 나 그런 뭐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엄청난 사실, 엄청난 그런 거 나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겸손한 자를 찾아가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나타내느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불려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빳빳하게 고개를 터들고 서 있습니까? 무릎을 꿇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왕 앞에 낮은 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세 번째는 왕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죽어요. 바로 모가지 댕강, 그 자리에서. 이게 감히 어디 무엄하게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모가지 댕강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고 납작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는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이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성경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정된 이름만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인정했으나 나중에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유 저 못해요, 전 실력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오늘 마리아와 같은 겸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해 보니까 3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는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천사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님,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네가 낳는 아들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낳으실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봐봐라, 너 친족 엘리사벳 있잖아. 야,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애 뵌지 벌써 6달이나 됐잖아. 그러자, 그리고 3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마리아의 이름을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책이 뭘까요? 생명책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적고 계실 거예요. 누구, 내 아들 누구, 내 딸 누구, 내 일꾼 누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기록되셨을 거예요.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현립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또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요. 오늘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겸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또 다른 마리아를 찾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비록 처녀였고 남자를 모르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